제가 이번에 저희 집에 두 분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참 잔잔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은 아니고 개신교인이죠. 근데 그 신앙의 정서가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공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그 가슴이 뭔지 제가 요즘 같이 있으면서 제가 많이 배우면서 느끼면서 감동받고 있어요. 하여튼 참 우리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 아닙니까? 저는 7살 초등학교를 다니기 이전부터 제가 교회 문턱을 밟고 다닌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장로교회 다녔죠. 크리스마스 때 떡 얻어먹고 또 선물 받고 또 노래 부르고 격절 외우면 상 주고 참 재밌는 프로그램 때문에 유치반에 참여했다가 그 철모르고 친구 따라 재미로 교회 문턱을 밟았던 그 경험이 오늘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시절에 교회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든 모르든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따라서 교회 다니는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의 출발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유년반에.
참 신나게 다녀서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재미가 상당히 기다려지는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장로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저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 오빠가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빠가 예배 드리는 날이 토요일이라는 거죠.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지만 교회는 그냥 다 일요일 날 가는 게 교회 가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도 있나? 그거 좀 이상하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안식일 예배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십계명에 있는 얘기더라고.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다 풀어놓은 게 온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또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십계명을 하나로 율법하면 하나로 안식일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오는 이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요, 성경 전체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때는 그거 다 못 깨달았습니다. 점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전혀 이게 이제 밝게 깨달아지는 거죠. 최근에 와서 더욱더. 근데 그때는 그냥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교회가 그게 성경에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 다니다가 안식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옮겼지요. 옮기다 보니까 이 교회는 토요일 날 교회로 가니까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학교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구나. 그 어린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배운 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운 대로 그날로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그럼 저희 집안 식구는 전부 불교, 미신,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에 젖어 있어서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를 간다 하면 이제 쫓겨납니다, 집에서. 학교 가지 마라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은 책가방을 들고 준비해서 나오면 다른 날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데 그날은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쫓아나오는 거죠. 당연히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학교 가는 줄 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제가 사업을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을 두고 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가게 와서 일하는 직공들 다 그냥 안식일로 딱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길로 토요일은 교회 가는 날로 그냥 저에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안에 기룡사가 생기든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 그날은 교회를 가는 거죠. 물론 토요일은 학교 안 보내죠. 아이들도. 네, 아들이나 딸이나 했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안외교 하는 객이라도. 그저는 처음부터 이 글자 그대로 받았다 그랬죠. 어제도 제가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할 때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바꾸는 거.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라도 그 말씀을 받아 옮겨서 가다 보면 그 깊은 속에 그 어떤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율법주의가 될 뻔했는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돼버린 거죠. 왜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그 영의
깨우침이 오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말씀이 주는 그 이영이 뭔지, 이 한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제가 문자적으로 행하던 거기에서 이제 내 속에서부터 진짜로 깨달음이 오는 배움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실제로 내 겁니다. 그게 경험의 지식이라 하겠죠. 예,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는, 안다 할 때는 하나 이론이 아니거든요. 남의 얘기 듣고 배우는 그거. 학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하겠다는 거. 그건 하나의 이론적 지식이라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먹고 생활에 실천을 해봤을 때 경험으로 얻는 지식은요, 이론 지식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은 알미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활에 실천해서 이것을 경험으로 이제 알아질 때에는요, 이게 하나의 큰 힘이고 파워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지식, 힘,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받쳐주고 밀어줍니다.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 하면 그냥 일요일 아니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그래서 안식교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 토요일 교인, 토요일 예배당에 가는 교인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날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요,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보면, 첫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로 보면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고 그 십계명으로 가르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사실 이건 새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는 계명을 이들이 애굽 생활에서 종노릇하면서 한 400여 년간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출애굽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백성들은 너무 잘 압니다.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린 거 하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오는 거 하며, 그리고 홍해가 가로질러 있는 정말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군사가 따라오는 정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길로 갈라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들이 또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노예니까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안식을 지켰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다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본인을 딱 선포합니다. 내가 누군가, 이 계명을 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한 그거 그냥 종살이가 아니라 나올 때에 검은 보아 다 보수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그 성전 짓고 성막 짓고 할 때에 그 사용했잖아, 그죠? 다 받아가지고
억울하지 않는 보수를 다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잖아요. 그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곳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죠. 그 외에는 전부 모조품입니다. 모조.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켰더니 사탄이, 마귀가 이 땅에서 모조 신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사단 숭배하는 쪽으로 백성들을 속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군지 너희들 알 거 아니냐.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떤 신인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알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너희 알잖아. 너희들을 그 노예에서부터 내가 건져줄 때 어떤 일을 행하더냐. 나는 초능력.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믿어라. 다른 신을 절대로 찾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보면 넷째 계명이 나옵니다. 첫째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나만 믿어라 그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신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넷째 계명 가서 뭐 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며칠 동안에?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 얘기가 어디 나오지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뭐 만드셨습니까? 짐승들과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같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사업이 마쳤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맨 뒤에 만드셨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집과 먹을 것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미리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 깨닫고 딛고 일어난 제 신앙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2장 1절로 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언제?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으로 건너가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 주일 제도의 기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도 주일 제도의 기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창조와 함께 온 안식일이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제도입니다. 일주일마다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이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날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다 창조했고 너의 필요는 앞으로도 내가 영원히 공급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쉬어라. 그게 안식일 날짜 그 제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도 책임지셨나요? 우리가 영생을 잃게 됐을 때 영생도 다 미리 준비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도 우리에게 주셨나요? 이게 안식일 복음 속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세워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이거는 날짜 싸움이 아닙니다. 토요일 예배하는 것, 일요일 예배하는 것, 그 전쟁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주라는 것. 그래서 제7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구속 문제도 그분이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창조와 구속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와 연결된 복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 알고 싶으면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언제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됐는지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라고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왜? 이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 가야 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에 쉬는 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음을 약속해 줬다.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그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너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 날로서 창조의 기념일을 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건가?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안식일 예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저는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그 예배를 하고 있고 그 신앙을 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주를 믿어라 할 때는 뭘 믿는 건가?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물질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만물을 보니까 그분이 계신가요? 계시죠.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만들어 붙여놨잖아. 히브리 4장 3절입니까? 3장 4절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집 지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이 교회 짓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보셨잖아요. 30년 전에 여기 오신 분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 이 집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집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지은 사람 내가 못 봤지만 집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겠지요. 지은이가 없이 어떻게 집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누가 보입니까? 만물을 통해서 이 집을 딱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집을 참 예쁘게 지었네요. 누가 지었습니까? 물어봅니다. 당연히. 물어보겠죠? 네, 그래. 누가 지었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왜요? 이 집 참 이쁜데요. 누가 지었습니까?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데 이 예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집 하나 짓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것은 지은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고 나도 집 질 때 이렇게 짓고 싶다 할 때는 이분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것은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 지어놓은 물건을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이거 많이 훼손돼 버렸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자연이 노아 홍수 때에 다 훼손돼 버렸어요. 정말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 가시덤 풀과 엉겅퀴가 있어서 산에 올라가면 괴롭고 뱀도 있고 쏘는 것도 있고 해치는 거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한 송이 꽃 속에서 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걸 창조했겠습니까? 이건 다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이런 독초들은 죄와 함께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여기서 독소가 나오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독초를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독초가 그때 죄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는 이 화분에 크고 있는 꽃 한 송이, 정원에 크고 있는 꽃 한 송이를 봐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생겼냐 이 말이죠. 그 정말 손에 딱이어도 작은 그 꽃 한 송이를 따가지고 안에 벌려보면 희귀하게 하나님이 조직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신비한 거죠 이게. 누가 이 만상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일단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모르고 읽으면 참 성경이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책이 어렵고 안 풀리고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정말 붙잡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부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신학생이 학교 공부하러 갔다가 신학 공부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안 풀리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청년들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청년들 여기서도 만나고 제가 상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라고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물질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은 계신다. 이건 확실하지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집마다 지연이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게 확실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는 확실하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 사는 이 자체가 창조주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믿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 만드신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쭉 보면은 딱 만드신 과정이 한 가지입니다. 뭘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이 모든 만상을 다 말씀으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대단합니까? 사람은 말해가지고 물질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시킬 수 있지만 물질을 바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우주와 함께 지구를 창조하신 그 창조력이 어디서 왔냐면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창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성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피조물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신성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좀 배워집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관통이 돼야 됩니다. 그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 성경 전체를 애매모호하게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구절 두 구절 읽어가지고 그거 붙잡고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왜곡된 신앙의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요. 공중에 새가 날아라 하니까요. 새가 어떤 새가 날아왔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종류의 새가 다양한 새 종류가 날아 나왔어.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고 했을 때 그 종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종류대로 있으라 할 때 수천 수만 가지의 물고기 종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물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바닷속에 가서는 못 봐도요. 수족관 같은 데 가서라도 한번 보세요. 좀 큰 수족관. 정말 희한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모양을 가지고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표출되는 건데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아름답고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다양하고 얼마나 예술적인 감각과 이 색깔과 분위기와 형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는 좀 시카고에 가면 그 103빌딩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가면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큰 수족관이 있잖아요. 저 옛날에 눈이 밝을 때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저는요 그냥 고기로 본 게 아니에요. 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못 보는 고기들을요 그 속에 가서 이래 하나하나 이래 보면서요 참
다양하잖아요. 그 색깔이며 비늘이며 지느러미며 그 형체며 주둥이며 이 모든 것이요 다 다릅니다. 색깔도요. 어떤 물고기는요 그냥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뭉게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아 하늘에. 그게 물에서 놉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물을 마시고 있는 주둥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냥 보면 그냥 솜덩어리 하나고 뭉게구름 띄우는 것 같아 물에다가.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양하시고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 그분의 품성뿐 아니라 그분의 품성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다 지금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이 우주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속에서 다 나왔으니까. 이 모든 만상을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분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우주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속에는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라고. 예?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종류대로 한 것 종류라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물고기 종류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종류대로 있으라고 할 때 그 종류는 하나님 속에 엄청난 모양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왔잖아요. 저는요 창세기 1장에서 딱 3가지 붙잡았습니다. 이 3가지 딱 붙잡고 지금 거기서 제가 제 신앙을 완전히 다시 창세기 1장에 기초를 놓고 제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나온 사람이거든요. 뭘 3가지를 잡았는가?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맨날 달라고 구해야만이 오냐? 네가 필요하니까 줄게. 이런 기도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의 차원도 좀 하나님 차원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또 주고 이거 주세요 하면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우리 필요를 그분은 다 아시고 베풀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 네가 가져라 자 이거 또 가져라 또 이것도 가져라 이것도 가져라 이것도 가져라 다 해라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내가 필요를 느껴야 구하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상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상태를 알면 내가 뭐가 결핍이 되었는지 내 상태를 알면 그분의 것을 구하고 받고 쓰게 돼 있는데 우리는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제법 아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능력이 제법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능력을 못 잡아 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다. 그걸 미리 다 준비하신 분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미리 준비된 구원이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식일 복음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제가 다 깨닫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 생각을 포기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제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던 쫄라대고 투정하는 기도를 제가 거기서 멈추고 나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십니다. 저에게 주시는 대로 받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믿음은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는 것. 기도는 하늘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지 않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받고 나누고 순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제가 그걸 딱 깨닫고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냈다는 것은요, 그분의 한 말씀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바라시는 그 한 말씀에 그 말씀하신 종류가 수만 가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창조력이 있는데 그 창조는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표출한 것인데 그분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모양대로 다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창조력이 있다. 뭐든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예. 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는 말씀으로 나왔다. 그 말씀은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딱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 전부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낸 생명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 읽느냐 하면 읽어가지고 내가 지키고 행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허락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서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될 거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초자연과 연결해서 사람이 변하고 건강 회복이 일어난다. 어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건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실질적인 부분을 또 얘기하겠습니다.